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는 한채성 한근원을이란 주제로 부산 서광덕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좌 경례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원불교에 다니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당에 이렇게 나오시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정답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게 낙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낙원. 낙원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셔서 낙원으로 가는 그 길을 여기서 배우고 실제로 낙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낙원을 하려고 보니까 뭐 기도도 필요하고 불공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그런 거지. 예? 그 낙원이 목적이 되는 건데 그 낙원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겠죠? 근데 그 낙원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나는 우리 교당부터 이루어지면 좋을까? 우리 교당에 오면 낙원이다. 이것이 되면 좋겠잖아요? 그래야 낙원을 향해서 매주 찾아오지. 우리 교당이 부담스럽고 귀찮아고 짜증나고 그러면 누가 와? 그죠? 그래서 우리 교당이 낙원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서면은 우리 회장님이 반가워라고 편하게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치요?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낙원 아닙니까? 우리 회장님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지요. 그래서 우리 교당에 오시면 얼굴을 쫙 펴야 돼. 내 찡그린 얼굴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속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 교당에 오시면 얼굴을 쫙 펴고 환한 모습으로 한 주 1년 잘 지냈느냐고 이렇게 해야 낙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이제 얼굴 찡그리고 있는 분은 그 낙원을 잊어버리신 분으로 기억을 해요. 우리는 낙원 만들기 위해서 교당에 오시면 환하게 웃는다. 그 다음에 교당에 오시면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속을 후련하게 하고 답답한 것을 풀어지게 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리고 미소가 짙게 만드는 말을 하면 교당에 와서 그 사람들 만나면 참 편안하고 좋아. 어쩌면 그렇게 말을 듣기 좋게 하는지 몰라. 이렇게 해야 낙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마음을 편안하지 못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던 소리를 교당 와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 누가 잘못했던 소리 들으러 교당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도 세상 가면은 막 잘못했다 잘했다는데 교당 와서 그것을 하는데 잘못했다 이러면 안 돼요. 잘못한 거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재밌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포근하고 따뜻한 말로 상대방이 얼었던 마음도 싹 녹아버리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낙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당에 오시면 밝은 얼굴로 맞아주고 그리고 한마디라도 상대방의 마음이 풀리게 해야지 상처 입게 하면은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원을 잊지 말자 그러면서 늘 낙원 가기 위해서 교당 오셨고 대종사님 말씀은 낙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설교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언제 하셨나요? 그러기 전에 대종사님은 언제 태어나셨나요? 대종사님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아시는 분 계십니까? 대종사님 언제 태어나셨나요? 1891년 네. 5월 5일. 양력으로는 5월 5일. 그러니까 그때는 음력을 쓰던 시절이라 1891년 3월 27일. 이 음력이고요. 요새는 음력을 안 쓰니까 그거를 양력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때 3월 27일이 며칠인가 보니까 5월 5일이었습니다. 네, 우리 대종사님 탄신일은 1891년 5월 5일. 그리고 대종사님이 대가 가신 날짜는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1916년 네. 4월 28일. 우리 경사님이 아주 기억을 잘하십니다. 1916년 음력으로 3월 26일 그거를 그때 당시 날짜로 바꿔서 보니까 4월 28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양력 4월 28일이 대각계기절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 초창기에는 그냥 양력 3월 27일 날 대각계기절을 했었어요. 아니 26일 날.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 날짜 아니라고 찾아가고 4월 28일로 바꿨거든요. 하여튼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셨는데 우리는 왜 대종사님 오신 날 탄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대각계교절을 뭐 이렇게 큰 경절이라고 하느냐? 왜 그러겠습니까? 저기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 태어난 날이잖아요. 부처님 성도일 알아요? 성도일 모르지.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 4월 8일. 그리고 예수님 오신 날은?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대종사님 오신 날을 안 하고 대각계교절을 우리는 경절로 이렇게 하는가 그 말입니다. 금강경 26장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어요. 부처님의 모습이 30 이상이라는 말은 들으셨습니까? 부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32가지로 이렇게 나타나. 그러니까는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30 이상을 가지신 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느냐?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분이 엄청나게 멋있게 생겼대요. 그분도 30 이상이 있었다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30 이상으로 부처를 본다면 전륜성왕도 부처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 요새 배우들은 잘 모르는데 옛날에 연사마 그러대요. 연사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 모르시나? 연사마가 잘생겼습니까? 이게 잘생긴 사람이 부처라 그러면 배우가 탤런트가 다 부처겠지요? 근데 맞아요? 탤런트가 부처입니까?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을 이렇게 따르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의 모습이 멋쟁이라서 우리 원불교로 오는 게 아니고 대종사님이 깨치신 진리, 그 말씀, 그 정신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불교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탄생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는 대종사님의 깨침, 대종사님의 그 정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깨친 날을 중심으로 해서 경절을 정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 그 대각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대각의 내용이 서품 1장에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공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짓들을 지었도다. 될 수 있으면 이 구절도 외워놓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대동사님이 깨치신 것이 이것이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이것이죠. 그러니까는 외워두면 좋습니다. 아이고 금방 들은 것도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외워? 부엌에 가는데 내가 부엌에 왜 왔지? 돌아가고 다시 생각해보고 가는데 어떻게 그놈을 외워? 근데 벽에다 붙여놓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외워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서품 1장은 외우셔도 좋습니다. 그럼 뭔 말인지 또 알아야 되겠지요. 그 내용이. 그래서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거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교문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세상이 낙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남남이 아니고 다 형제 자매라고 하면 어쩔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형제 자매는 좀 잘못해도 어찌요? 금방 풀어져. 누나도 그렇지? 내가 잘못해도 그러잖아요. 형제간에는. 그리고 뭐를 이렇게 죽어도 내가 죽었다 그렇게 하고 계속 내가 잘 죽었어 이렇게 생각합니까? 안 생각해. 죽어 잊어버려. 그리고 잘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래요. 다 이렇게 형제 자매면 그것만 알면 서로 못 살게 않고 서로 잘못하는 거 지적 안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점 발견하고 못 죽어서 한이고 그럼 낙원 아니겠어요? 부부간에도 안 그럴까?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응? 그렇게 하면은 낙원이 되지요. 그러니까는 온 인류가 모두가 다 같이 형제 자매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낙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아. 그래갖고 장가를 갔어요. 그래갖고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그럼 아들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한국 사람처럼 생겼겠지.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한국 사람같이 생겼겠죠. 근데 이제 일이 있어서 미국 가서 몇 해를 살아요. 그래갖고 미국 여자를 얻어서 살아. 그래갖고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미국 사람. 그 아들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미국 사람. 백인하고 합해서 했으니까 얼굴은 좀 백인같이 또 눈은 파랗단지 모르지. 근데 그러다가 저기 아프리카로 또 가서 살게 되었네 그 사람이. 그래갖고 새카만 여인을 얻어가지고 살아. 그래갖고 아들을 하나 낳네. 틀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좀 까맣게 새까맣게 생겼겠지. 근데 그 세 아들이 미국에서 만났어. 그러니까 하나는 까먹어, 하나는 허연하고 하나는 황인종이요. 그리고 셋이 만났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껌둥이가 흰둥이 보면은 남남 같겠지요. 어? 남남이잖아.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더니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한 사람이네. 그럼 어쩔까? 아이고 우리가 형제간이네. 배는 다르지만 한 형제간이네. 그럴 거 아니요? 맞아요. 그 이야기가 조금 전에 법어봉독에 있던 이야기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형제간인 줄 알면 그 세 사람이 서로 도울까 안 도울까? 돕고 살겠지. 형제간인 게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도와주겠지.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간인 줄 알면 세상이 좋아지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다, 한 가족이다, 한 번속이다 하는 거를 제가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증명을. 잘 들어보세요. 증명이 되는가? 첫째는 우리가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한 일가 친척이라고 그러면 한 핏줄에서 나와야지. 그래야 형제간이 되지요. 근데 그 핏줄을
우리는 성씨로 구분을 했습니다. 성씨로. 아니 제가 서가면 서가가 핏줄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네. 근데 제가 서가인데 우리 어머니는 김가요. 아버지는 서가겠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서김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피를 이어받은 것으로 하면 저는 서김해야 맞아.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송씨요. 예? 그러면 저기도 우리 아버지는 서송을 받아서 이렇게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성씨는 서송이요. 그치요? 그리고 또 그렇게 쭉 올라가 보면 제 성은 뭔 씨가 될까? 제 성은 뭔 씨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아버지는 서김이고, 아버지는 서송이고, 저는요, 서송에다가 어머니 김씨를 더하고, 어머니는 또 저기가, 어머니가 있겠지요? 유씨라고 쳐. 잘 모르는데. 유씨라고 쳐. 그러면 서송, 김유. 피는 서송, 김유야. 근데 한 번 더 올라가면 어쩔까? 그리고 더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저기가 성씨가 비슷해지겠어요? 안 비슷해지겠어요? 남이 없던데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는 한 핏줄이요. 맞아요.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면 두 번째. 나의 울타리를 넓히면 우리는 한 가족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다 챙기고, 무엇이 잘못된가 그러고, 누가 아들이 뭔 일 있다 그러면 쫓아가고 그러지요? 그리고 오늘 또 무슨 일 없기를 기도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보니까 전주 시장은 시에 있는 시민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불났다 그러면 쫓아가니. 그리고 뭔 사고 있다면 쫓아가. 그래갖고 어떻게 하지? 해결책을 찾고. 그래서 그냥 시민이 어떻게 됐다면, 근데 미국 보니까, 미국은요, 미국 국민이, 미국인이 어디 가서 잡혀갖고 못 나오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난번이니까 전 대통령 카터가 이북으로도 막 가더라고, 찾으려고. 응? 그러니까는 대통령은 이 나라를, 이 국민을 자기 집안으로 생각한다. 그런 말이죠? 요새 대통령이 하도 잘못하니까.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이등병원을 권총으로 쏘았지요. 왜 쏘았을까? 내가 잘 살라고 쏘았을까? 내가 돈 벌려고 쏘았을까? 내 명예가 올라가고 쏘았을까? 왜 권총으로 쏘았을까? 우리 민족을 구하려고.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우리 집안으로 생각하고 내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된 거죠. 이게 안중근은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했다. 맞습니까? 네. 그 마음먹기 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은요, 온 인류를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분이 부처님이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넓히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네. 그건 이해가 됩니까? 네. 세 번째는, 지금 우리는 내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 육신을 내 것이라고 알지요? 이 육신 내 것이라고 알아요? 그리고 저기 등기부에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렇게 딱 등기가 됐으면 내 것이라고 알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이 진짜 내 겁니까? 아닙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진짜 내 거는 영원한 것이 내 거예요. 네. 생각해봐. 누가 100만 원 갖고 있다 내일 줘. 그러면 그 돈이 내 돈이요?
영원히 나한테 줘버려야 내 돈이지. 하루 있다가 도로 가져가면 그거는 내가 보관하고 있다 줘버리는 거지. 그건 내 돈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영생을 해요. 그렇게 치면 육신은 이 생에 내가 얻어갖고 있다가 갈 때는 내놓고 가지. 그게 내 거예요, 아니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거 한 생 동안 이렇게 갖고 있다 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은 전셋집이다 그래. 그리고 또 생각해봐.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 이렇게 이것이 내 거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호흡했다가 또 내뱉고 또 다른 사람이 호흡하고 그래요. 어쩌? 공기를 내 것이라고 딱 이렇게 고정해놨어요. 내 것이 아니야. 아니지. 근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이 육신도 죽으면 이렇게 다 썩어서 흩어져. 그리고 내 생에 오면 또 그놈을 이렇게 주워갖고 그게 내 것만 주워? 전생에 내 것 찾아서 주는 사람 있어요? 또 거기서 나는 거 갖고 이렇게 또 하고 또 내놓고 또 거기 어디 태어난 데도 또 이렇게 갖고 또 내놓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 것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사은의 공물이다 그래. 공공물이요, 공공물. 그러니까 내 것 아닌 것도 없고 내 것도 없어. 그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 육신은 이 생에 내가 관리자야. 전세집도요. 전세를 얻으면 전세 기간 동안은 내 집이야. 내가 열쇠 채워놓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이거 내 집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이 생에 내가 전세 낸 거요. 그게 내 것이라고 알지만 알고 보면은 전생에는 다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거 공기처럼 이렇게 내가 했다가 또 내놓고 다른 사람이 또 이러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모두가 다 하나일까요? 아닐까요? 하나인 것 같죠? 네 번째는요. 어느 날 부처님이 길을 가다가 부처님이 제자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이게 뼈가 보였어. 사람 뼈가. 그러니까는 인도는 그 묘지에다 다 안 묻는가요? 그래서 뼈가 보였대요. 근데 부처님이 가다가 거기다가 엎드려서 절을 해. 그러니까 이제 모시고 가던 비서실장이 누구냐면 아난이요. 부처님의 조카. 아난이, 아이고 부처님 왜 이런 데서 여기다 절을 합니까? 고귀하신 부처님께서 왜 이 뼈에다가 무릎 꿇고 절을 하냐고. 빨리 일어나시라고. 맞지요? 자기 초상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종사님을 모시고 가는데 대종사님이 여기 뼈 조각에다가 절을 하면은 대종사님 왜 그런 데다 절해요? 그러겠지. 그게 아난이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아난 보고 그런 소리 마라.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그 말 이해가 돼요? 내가 이 생에 부모 계시지? 그럼 전생에는 부모 있을까 없을까? 전생에도 있고. 그 전생에는? 그 전생에. 그러면 부모가 몇 명일까? 끝도 없어요. 우리가 10생 살았어요? 100생 살았어요? 우리가 산 생이 몇 생이나 살았어? 모를 정도로 많아. 그것이 죽지 않았으니까 1억 년인지 2억 년인지 몰라요. 그때부터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부모가 있었을 거죠. 그럼 부모가 몇 명일까? 수도 없죠. 수도 없지. 어느 사람이 부모 아닌 사람이 있을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무한대로 살았다니까. 무한대로. 그렇게 무한대로 살았다고 치면 어느 부분이 우리 부모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냐고. 없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다들 언젠가 몇 생 전인가 다 우리 부모요, 형제요, 자매요. 이해가 됐나요?
하여튼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형제 부모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제 생각에는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든지 형제 부모이고 이렇게만 확실하게 알면 못해줘서 아니지. 그치, 심태원. 아들한테 못해줘서 아니지. 근데 아들 아닌 사람이 없다니까? 아니, 다 아들 아니었던 사람이 없어. 전쟁에 치고 보면. 그러면, 저 사람한테 못해줘서 아니고, 저 사람이 더 잘 돼야 되는데, 하고 늘 영원하시겠지. 그래서 저는 이게 모두가 그 한 가족인 것을 알면 다 해결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다섯 번째는, 한 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성이 뭐냐면, 한문으로 하면 모음체자, 성품성자거든? 근데 그 체육할 때 모음체자는 이 몸도 체요. 모습도 체지만이 근본체, 바탕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바탕체의 체성이라고 그럴 때 이 몸뚱이 체가 아니고 바탕, 근본. 그러면 체성하면은 근본, 성품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만유하는 것은 일만 만자에다 있을 유자예요. 근데 우리는 만을 이렇게 세갖고 꼭 만개가 아니고 많다가 만이요. 많다가. 그러니까 만유하는 것은 유자는 있는 거거든. 우리 눈에 보여서 그거 있어 하는 것이 유요. 그럼 만유는 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만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한 체성이라요. 한 체성이라는 말은 한 성품에서 다 연결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렵지? 그래서 이제 성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참 저를 보면이 머리도 있지요. 눈도 있지요. 코도 있지요. 입도 있지요. 귀도 있지요. 손발도 있지요. 배도 있지요. 다 있지요. 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제 온몸이요. 온몸. 이것이 왜 한 몸입니까? 한 몸이지. 이 팔이나 이거나 다 제 몸이잖아. 한 몸이지요. 왜 한 몸이요? 팔은 팔이고 다리는 다리인데 왜 한 몸이요? 한때가 다 있고. 어째 한 몸이요? 어? 이 머리하고 왜 한 몸이요? 제 손톱하고 저하고 왜 한 몸이요? 어째 한 몸입니까? 손톱을 이렇게 잘라갖고 버렸어요? 그럼 그거 내 몸이 아니요? 내 몸이요? 머리를 이발하느라고 잘라서 버렸어요? 그거 내 몸이 아니요? 아니요. 버렸으니까. 그거 내 몸이라고 하는가? 옛날에는 엄마들이 이렇게 머리를 빗어갖고 머리카락 모아서 팔았더니 그럼 그것이 나무 가발로 돼갖고 나무가한테 갔는데 그거 내 거야 아니요? 내 것이. 나한테 떨어져 나가면 아니지요? 아니 빗어갖고 이렇게 빠진 머리 내 거 아니잖아요. 이제 저기 버렸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왜 그 머리는 뭔 머리고 이 머리는 뭔 머리인데 이것이 한 몸이요? 어찌 한 몸이요? 한때가 있으니까. 그거는 제 영이 있잖아. 영혼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한 몸. 어찌 말이 돼요? 네. 제 영혼에 머리카락도 붙어 있고 눈도 붙어 있고 코도 붙어 있고 다 그래서 영의 작용으로 내 마음 작용으로 눈도 움직이고 코도 움직이고 입도 움직이고 귀도 움직이고 손발이 움직인다니까. 그게 이 영에 다 붙어서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것은 출발점이 어디요? 내가 지금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어디가 출발점이요? 용. 그렇게 얼른 알겠어요? 네. 저기 이 손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요. 그치요? 그럼 생각은 어디서 나왔어? 영에서. 영에서. 그러니까 영이 본원이네. 근본 뿌리요. 본원이란 말이 근본 뿌리란 말이요. 그치요? 네. 그러니까 제 몸은 온 몸은 제 영혼에가 붙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그런데 정산정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만유는 우주 만유가 영기질로 되어 있다요. 영기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은 알지요? 영은 알지. 질은 이 몸패 형체에 있는 것을 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는 기운이요. 그러면 영이 있고 몸이 있고 여가 기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움직이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기질로 되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영기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영이 있고 이 몸뚱이가 있고 그것이 영에서 기운이 이렇게 흘러서 이 몸을 움직여. 그거까지 아시겠죠? 근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도 영기질로 되어 있다네. 동물도. 그래서 동물도 생각하는 영이 있어요. 사람은 고음영이요. 상당히 공부를 해가지고 상당히 수준이 높은 영이고, 동물들은 공부를 안 해갖고 이렇게 강급해갖고 우리보다 좀 밑에 있는 영이에요. 그러지만 영은 있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몸뚱이가 있지요. 그게 질이에요. 그리고 그 영에서 몸뚱이를 이렇게 기를 보내갖고 움직여. 그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이 산이나 물이나 이거는 어떨까? 여기 세상에 이렇게 지구는 우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것도 영기질로 되어 있대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식물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식물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으면 어떻게 생겼어요? 영이 있으면 크지. 어떤 것이 식물의 영이요? 식물은 대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계령은 없어요. 계령 처음 듣죠? 계령이라는 말은 각각의 영, 이거를 계령이라고 그래요. 낮게.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마다 영이 있으니까 우리 사람에 있는 영을 계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영이 독립돼 있어요, 하나씩. 사람은. 근데 식물에는 그 독립된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대령의 영. 그러니까 우주의 영이 음양의 기운으로 해서 자연을 움직인다. 여기가 좀 어려운가? 사람도 영기질로 돼 있고 자연도 영기질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자연을 움직이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을 대령이라고 한다. 대령. 큰 영. 에? 그래서 큰 영이 음양의 기운으로 해서 음기운, 양기운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움직이게 해. 그러니까는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양기 오고 음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양기가 이렇게 성하게 하면 이 기운이 이렇게 밀려오면 여름 되고, 음기가 이렇게 밀면 겨울 되고. 근데 그 밀고 잡아다니고 하는 걸 누가 하냐? 그러면 대령이 한다고. 왜 대령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대령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체성이라고 그래요. 우주 만유는 한 체성이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우주를 움직이는 대령에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한 체성이요. 그것이 한 체성, 그 체성을 우리는 대령이라고 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그리고 모든 움직임은 0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여기가 본원이에요. 본원. 그거를 다른 말로 우리는 일원이라고 해요. 저기 우리가 일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보세요. 일원은 법신물이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일원은 법신물이니 어디가 있어요? 교리도에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일원이라는 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론은 법신불이다. 이게 또 법신불이 어렵죠. 이 절에서도 법신불이라는 말을 잘 안 해. 청정 법신불이라고 하는데 법신불이 뭐냐 그러면이 삼신불 중에 하나인데 이거 개념을 알아야 돼. 법신불이 무엇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제 몸을 나누면이 저는 무엇으로 되냐면 이 육신이 있지요. 아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 이거는 변화를 해요. 변화해요 안 해요? 나이가 들면 주름도 생기고 뭐 흰머리도 나고 이빨도 빠지고 변화하지요. 그게 변화하는 몸이다 그래서 화신 그래요. 변화를 화자 몸신자 화신 맞죠? 네. 그리고 저한테는 형상은 없지만 영혼이 있어요. 제 영혼. 응?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이 5만 가지를 다 해요. 참 신령스러워. 그래서 신령 영자를 썼어요. 영. 그리고 이 영이 5만 가지 생각을 다 만들어내.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모양이 없어. 잡으려고 못 잡고 소리도 없고 형상도 없고 색깔도 없고 없어. 그런데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죠? 내 영혼이 눈 감으신 분 계시네. 아니 저기 내 영혼 한번 생각해봐. 그거 형상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지. 근데 있기는 하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법신이라고 했어요. 법신. 그리고 또 하나의 신이 있거든. 또 내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이 내가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내가 예금해놓은 거 있잖아요. 은행에다 예금해놓은 거. 그거는 지금 내 수중에는 없지요. 근데 내 거요 아니요. 은행에 예금한 것이 내 거요 아니요. 내 거요. 예금한 것을 찾아다가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내 것이고 은행에 예금해 있는 것도 내 것이고 내 영혼이 내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새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이 육신 변화하는 몸 화신이라고 하고 내가 예금해 놓는 것을 보신이라고 해. 어떻게 우리는 살면서 예금해 놓습니까? 어떻게 예금해? 은행에다 하는 것은 우리 보이는 데다 하고 안 보이는 데다 하는 예금을 뭐라고 그래? 안 보이는 데다 하는 예금 업이잖아요. 우리가 지은 것이 업으로 저장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이 선업악업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를 아는 것을 식 그러거든. 업과 식으로 적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다음 생에 내가 받을 거예요. 그거 내 몸 맞지요? 삼신 확실히 하네. 그러니까 내 몸을 셋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 육신 하나 그리고 내가 지은 업 그거 나중에 받을 거 예금한 거예요. 하나는 내 영혼. 영혼은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도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법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론은 뭐다? 영이다. 그래서 저기 원리편 13장에 보면은 영은 우주 만유의 본체로서 영은 불멸한 성품이며 그랬거든. 그러니까 영을 다른 말로는 성품 그래요. 성품. 그리고 이론상 서원문에서 보면 이론은 어느 순간에 있죠. 유부적으로 생사문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론상 서원문에서 어느 순간에 입장체 유부적으로 생사문이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본원 말이 나와요. 본원은 그 처음 출발점 뿌리. 그래서 우주 만유의 뿌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대령, 영. 예? 그게 본원이고 그 밑에는 그 다음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재벌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요. 그러니까 재벌조사 범부 중생은 우리 여기 사람 통틀어서 다 말하는 거예요. 재불은 모든 부처님, 조사는 공부를 크게 해서 그래서
조계종, 화엄종, 뭐 태고종 이렇게 한 종을 일으킬 정도로 큰 공부를 하신 분을 조사를 해요. 재벌조사. 범부는 일반 사람들 필부 범부인 중생은 우리 이 영가진 놈 다를 중생 그래요. 그러면 재벌조사 범부 중생하면은 성품. 영가진 놈 다 통틀어서 이 말이에요. 의 성품. 이론은 성품이다 그런 말 아니야? 처음 듣지요. 헷갈려. 그래서 여기가 어려워갖고 교무님들도 여기를 잘 설명을 안 해. 이론이 뭐라는 걸 설명을 안 한다니까? 그러고는 막 이론상에 어쩌고 거기다가만 막 알아야 저기를 기도를 하든지 불공을 하든지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론이 0이요. 저기 회보에 그거 안 써졌나요? 최성은, 성품은 다른 말 제가 1, 2, 3, 4 써놨는데 우리가 늘 주장하는 이론이 우리가 0이요. 근데 사람마다 0이 있으니까 그 법신물이 사람마다 다 있는 거죠. 응? 그렇게 붙여요. 사람이 다 붙여요. 그리고 무한대의 능력을 가졌어. 능력 안 가졌어요? 욕도 할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고 다 하잖아. 사람들이 온갖 그 다 해. 절에 앉으신 부처님보다도 훨씬 많은 능력을 가지고 해줄 수 있어. 그치요? 또 하나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대령 부처님 그리고 사람에 있는 계령 부처님 이 두 개를 일러서 우리는 이론이라고 해요. 아니 오늘 거기까지만 하려고. 저기가 내 몸이 왜 한 몸이냐 그러면 내 영혼에 다 붙어있기 때문에 한 몸이다. 그리고 우주를 움직이는 것은 우주에 영이 있는데 거기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만유가 다 한 몸이다. 한 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저기가 제가 차를 타고 승용차 타고 다니잖아요. 이 승용차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차지요. 근데 바퀴 하나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앞에 유리창이 깨지면 안 되죠. 안 되지요. 그럼 운전대가 부러지면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정상이 돼야 차가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사농공상이라고 쳐요. 그러면 섬이가 싹 없어져 버리면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못돼 먹어서 다 없애버리면 될거 안 될까? 안 돼요. 농사 짓는 사람 요새 돈도 안 되니까 농사 짓는 사람 싹 없애버리면 농사도 될거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사농공상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살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령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집안이요. 한 집안. 한 몸이듯이 한 집안. 그리고 우리는 한 형제간이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5가지를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는 한 체성 그리고 거기가 보는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과 성으로 설교해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성가 125장 인류 노래